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낮고 겸손하게 오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시고 또 친구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달라고 하면 아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은 소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늘 확인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매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소득을 얻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내용과 같은 11조입니다. 이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득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써야 하는 이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번째 11조는 구제의 11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년 드리는 소득의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구제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의 11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농지가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극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 도와줘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밭 모퉁이의 부분과 또한 떨어진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밭 모퉁이에 있는 것과 떨어진 이삭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 3년마다 드려야 하는 구제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구제의 11조도 내 것이 아닙니다. 구제의 11조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객과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은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없는 가난한 이웃들은 평생을 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굶어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흘을 굶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고픔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만 굶겨 놓으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픔에 굶주려 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제의 11조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추수를 할 때는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이웃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작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눈에 욕심의 안대가 덧대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제 사업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단순한 그 목적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이 구제하는 것은 올바른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뿐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의 성자 테레사 수녀는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참으로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도에서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평생을 가난의 거리 캘커타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처음 그분은 단 5루피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5루피는 바나나 2개의 카페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한 봉사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힌두교의 나라 인도가 그녀의 죽은 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고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영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녀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면 그런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순수하게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캘커타에서 50년 동안 살아온 그녀의 삶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 외에 구제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녀의 삶에는 그런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보면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지역사회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반찬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의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이웃을 향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 우리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작아도 됩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질이 없다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즉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장애인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 다 있게 마련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도움의 자리가 손길이 보였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많이 추수한 사람만 구제의 11조를 내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만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사람을 구별해서 도와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소득을 얻은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가 구제의 11조를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제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소득의 30분의 1은 구제의 11조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최소한 10,000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최소한 3만 원 이상은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주신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내 이웃으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을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구제의 11조를 내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린 어려운 이웃들을 배불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연말 연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